하늘과 땅에 권세를 주시고 아버지 아들 딸들이 살도록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복된 복음의 소식과 권세와 능력으로 회복하여 주신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서 주님을 뵐 수 있도록 아버지의 비밀인 그 감추었던 만나를 광야에서 먹음으로 말미암아 쓰러지지 아니하고 새 땅에 들어가도록 날마다 만나를 주신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먹고 즐거워하며 기뻐하도록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으로 우리 모두를 주관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그리스도 앞에 서도록 강건케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늘에서 주는 생수의 강물로 우리 모두를 씻어 주시옵시고 손에 들어갈 권세로 영광스럽게 빛나도록 주여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며 또한 알파와 오메가여 처음과 나중에 시작과 끝으로 이 일을 증거하며 즐거워하시는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대언하는 데에 즐거워하며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도록 주의 종을 붙들어 주시고 오른손으로 강하게 주관하여 주셔서 듣는 모두가 주님의 얼굴빛으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마음의 심장을 가지고 아버지의 보는 눈과 귀로 만물 앞에서 화평케 하는 아들 딸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하여 주시는 우리 주 그리스도 앞에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와 영광 올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가 신약 290쪽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11절서부터 19절까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11절부터 19절까지 하겠습니다.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으로 말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처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사랑하는 자들을 대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하여 것이요 만일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다. 저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산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저희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저희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사신 자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한 사람도 육체대로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 육체대로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이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났으니 저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책을 주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제이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저희 죄를 저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오늘은 새해를 맞이하면서 25년의 지금 마지막 주죠. 마지막 주에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하나님의 그 직분에 대해서 다시 상고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또
우리 말씀을 보고서 자기 마음에 이 직분이 살아 움직였는가 하는 것을 말씀을 통하여서 얼마만큼 내가 그 말씀과 함께 살아 있었는가,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살아서 나를 어떻게 또 인도했는가, 이런 것들을 느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말씀들을 들었어요. 예수와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도 들었고, 또 예수님에 대하여 이루어진 우리와의 그 하나님의 그 약속이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또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감추었던 그 생명 안에서 또 언약을 어떻게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들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혜가 또 있다는 것도 알았어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다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인정을 해요. 근데 그 하나님이라고 할 때 도대체 그 하나님이 누구인가, 그를 정확하게 제시하고 나타낼 수 있는 그 분량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올바로 들어갔을 때는 이것을 제대로 예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사람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하니까 이방인들도 그를 빗대어서 어떤 사람은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고, 지가 신이라고,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보낸 자라고 하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지식이 이름과 함께 지식이 임해야 되는데, 그 이름을 왜 알지 못하느냐, 왜 그거를 귀하게 여기지 않느냐, 바로 그의 마음에 교만함이 있었고 그 마음에 뱀이 있었기 때문에 그를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이라는 것은 상대가 있다는 거죠. 그 상대를 정확하게 알고, 그 상대가 어떠한 상대이고 나라는 존재가 어떠한 존재인가를 알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무릎 꿇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죠. 대한민국도 대통령이라고 할 때 그 대통령의 이름이 없다면은 누가 대통령인지 모르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다 위장하여서 포장하여서 자기가 대통령이라고 할 수 있는 환경이 되죠. 그러나 대통령이라는 것이 그 이름이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그 이름 안에 모든 권세와 능력이 그 이름 안에서 있기 때문에 그 이름 앞에 우리가 다 듣고 순종하고 이렇게 가는 거죠. 이거와 마찬가지로 이 거짓과 미혹이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하여, 지식에 대하여, 그 이름의 지식에 대하여 말씀을 더하고 빼는 그러한 사람을 뭐라고 말하냐, 바로 알지 못하고 말하는 사람들을 그를 유혹하는 자, 미혹하는 자, 또는 불법하는 자, 그 다음에 거짓 선자요, 그가 이단이요, 그 다음에 그가 결국은 세력이 커지면 지가 하나님이라고 하니까 지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정예수가 되고, 그 다음에 또 세력이 커지면 지가 이제 적그리스도 안에서 지가 모든 걸 통치하려고 그렇게 하는 자들이에요. 이런 것들이 7가지의 그 미혹의 영을 알고 쓸 수 있는 사람만이 영혼들을 향하여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어서 그 모든 것들을 찔러 쪼개어 수술할 수 있는 살리는 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동안에는 7가지에 쓰는 권세가 뭔지를 몰랐기 때문에 무조건 살릴 사람도 죽이고 죽을 사람도 살리고, 죽어야 되는데 저 사람을 또 살리고, 살려야 되는데 또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엇박자가 거예요. 반대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이게 하나님의 마음을 괴롭혔단 말이에요. 이제 마지막 때가 되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새 사람으로, 새로운 땅의 새
하늘의 약속의 비밀을 가지고 누려야 될 사람으로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이제 어떻게 우리가 화평케 화해하는 직분에 대하여 내가 얼마만큼 마음에 소망을 두고 있었던가, 이런 것들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지나가는 이 25년의 세대를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과 그 화해의 직분을, 내 이 직분 때문에 가슴에서 불타고 가슴이 살아있었고, 그 직분 때문에 내가 사람을 만나고 대화하고 또 이런 것을 찾기 위하여 내가 얼마나 노력했던가, 이런 것들을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새해는 우리는 주님의 직분이, 화해의 직분이 거룩함과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여러분 마음에서 살아나기를, 지켜지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에 말씀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을 권하노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고 또 너희 양심에도 알려졌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는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를 인하여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을 대하여 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미쳤어도 누구를 위해 미쳤다. 따라 우리가 미쳐도 그리스도를 위해 미쳤고, 온전한 해도 그리스도의 화해의 직분에 너희를 위하여 한 것이다. 아멘. 예, 많은 사람들이 지금까지는 미혹과 유혹이 불법이 판쳐가지고 진실과 거짓, 먼저 할 것과 나중 할 것을 뒤바뀌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미혹이라 그래요. 나중 할 것을 먼저 하는 것이라고 자랑하면 그게 미혹이야. 보암육스럽고 먹음육탐스럽게 보여지니까. 그러나 먼저 할 것이 있고 나중 할 것이 있고, 이 화해도 우리는 각 개인이 누구와 먼저 화해를 했냐? 바로 하나님과 화평케 해야 돼. 하나님과 화평케 하려면 거룩한 마음이 있어야 돼. 화평케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심령이 얼마만큼 더러운가를 알아야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예수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우리는 공의로 보고 있기 때문에 알고 있는데, 보편적으로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은 화해하려면, 화평케 하려면 누구하고 먼저 하느냐? 바로 사람과, 자기의 관점에서 사람과 먼저 화평케 하고 화해를 먼저 하려고 해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에 미혹을 받았고 유혹을 받았고 이게 불법한 자가 되고, 이게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니까 이게 거짓 선자가 되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뜻과 관계가 없으니까 이게 누가 되냐? 바로 이게 이단이야. 영적 이단이야. 그거 누가 그러냐?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 말씀을 가르친다고 하는 사람. 지나간 과거의 세대를 보면은 믿음의 사람들이 사람하고 화해하고 화평케 했다면 그들이 순교당하겠습니까? 그들이 고난당했거냐? 그들이 핍박을 당했거냐? 그들이 고통을 받았거냐 말이에요. 제가 어느 목사님들 말씀 안 하는 목사님들 만나는데, 거기에 어느 안 목사가 있는데 나보고 하는 말이, 이 목사 좀 저들과 좀 하나가 되도록 그냥 받아주고 인정해주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면 안 되겠어? 이렇게 말하더라고. 나는 못한다 그랬어요. 왜 못하냐? 내 주인이 나를 이끌고 있고 나를 보호하고 나와 함께하는 그분이 너무너무 좋으니까 그분의 것만 나는 인정하고 그분의 것이 아닌 건 아니다 할 수밖에 없다. 오늘 여러분이 결혼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살고 있는데 신랑의 것이 있고 신랑의 것이 아닌 것이 있어. 그런데 신랑의 것을 결혼한 여자가 신랑의 것을 내가 신랑의 것이라고 말해야 되고,
저가 말하는데 이게 가짜를 가져가서 저가 이게 신랑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걸 신랑의 것이라고 말하느냐 말이야. 남자는 마찬가지죠. 내 아내의 것이 있는데 가짜가 와서 야 이거 네 아내의 것이야 이렇게 말하면 그냥 받아 그래 그것도 내 아내의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겠냐 말이야. 우리는 결혼에 대하여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하여 왜 남자와 여자의 결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냐? 바로 우리 주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결혼하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하여 남자와 여자가 결혼하면서 부딪히면서 생활하면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깨달아가도록 이렇게 만드신 거예요. 왜? 범죄한 아담의 후손들이기 때문에. 만약에 범죄치 않았다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것이 온전해질 때까지 그리스도의 법으로 온전해질 때까지 이것이 계속해서 미혹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가정의 머리는 누구다? 네 남편이 누구다? 그리스도다. 남자들아 네 아내는 누구다?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몸을 함부로 만지겠냔 말이에요. 내가 함부로 그리스도의 머리를 갖다가 그리스도의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라 말해야지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것을 그리스도의 것이 아닌 걸 피다고만 하면 나는 뭐하는 자예요? 그게 영적 간음하는 자예요. 간음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그러니까 남자 여자 간음에 대해서도 나오지만은 그러나 성경은 우리 주님의 것과 세상의 것에 철학과 이 인간의 모든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 전서에 보면 세상 철학은 전부 다 뭐다? 몽학 선생과 같고 너희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는 그리스도와 동행을 해야 되는데 이 그리스도와 동행을 하려면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예수를 믿어야 되겠죠. 예수를 믿어야 자기가 어떠한 범죄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는가 그 자기 죄를 깊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누가 필요한 거예요? 예수와 함께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이 이제 마음이 깨달아진 사람, 깊이 깨달아진 사람은 입을 봉황이 됐어요. 입을 봉황이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죽은 사람은 말이 없으니까. 근데 이게 덜 죽으면은 자꾸 자기 의가 나와. 자기 설이 나와. 자기 자랑이 나와.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뭡니까 이게? 상처 주고 아픔을 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알파와 오메가를 통하여 예수 피와 그리스도의 피를 통하여서 문들을 통하여 들어가는 권세를 우리가 이제 자세히 알았어요. 생명나무에 나아가서 그 문들을 통하여 어떻게 죽지 않는가 그거를 우리는 자세히 알았기 때문에 죽음을 보지 않고 살아서 나를 이끌고 살게 하시는 그분의 생명 안에서 우리가 이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미쳐도 누구한테 미쳤다? 그리스도에게 미친 거야. 막 미쳐도 누구한테 미쳐요? 남편에게 미치는 거예요. 내 남편이 누군데? 그리스도야. 그분한테 미쳐야 돼. 그분이 얼마나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 한번 또 말씀을 우리 생명에 대해서 한번 잠깐 보고 이 말씀을 또 보겠습니다. 자, 골로새서 3장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27쪽 326쪽 1절서부터 10절까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리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었습니다. 우리의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냐. 이것들을 인하여 하나님이 진노하시라. 너희도 전에 그 가운데 살 때는 그 가운데 행하였으나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분란과 악의와 해방과 너희 입에 부끄러움이라. 너희가 서로 거짓말을 말라. 옛사람의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아멘. 아멘.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쫓아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은 자이라. 자, 이 사람이 누굽니까? 완전히 받은 사람은 새 사람이야. 새 사람. 새 피조물이 있고 새 사람이 있는데, 그래서 에베소는 뭐라고 합니까? 내 마음에 누구를 받아들이라? 인정하라? 네 마음에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럼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어야 되냐? 바로 새 사람으로서 새로운 형상으로 사람다운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지식에까지, 그리스도의 지식에까지 충만한 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우리 한번 에베소에 있는 말씀도 한번 또 보겠습니다.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그냥 예수 믿고 뭐 구원받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지금은 자기라는 속사람의 그 형상을 어떻게 내가 그거를 지금 만들 것이며 자라나게 할 것인가, 이게 지금 급선무예요. 지금 왜? 주님이 곧 오신다고 하니까. 천지가 요동치고 빠른 구름을 타면서 각처에서 지진과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재앙이 이루어질 것이고 막 질병이 일어날 것이고 여러 가지 난리가 날 때 너희는 고개를 쳐들고 누구를 보라? 오시는 주님을 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17절 1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 자기를 놓고요 이 형식이 마음에 계시게 하시고 이 형식이가 사람 가운데 뿌리가 막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입은 사람이 뭡니까? 새 사람을 입었단 말이에요. 새 사람을 입으니까 나를 창조하시고 나를 만드신 분이 누군지를 알고 그분의 형상까지,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이제 자라난 거예요. 신의 지식으로 충만한 거죠. 그리고 새롭게 하심을 입으니까 이제 그 사람은 옛것은 지나가고 보라 새 일이다. 새 일을 누가 행하시냐? 바로 그리스도께서 행하시는 자예요. 그리스도께서 그 사람을 붙들고 함께 역사 가운데 주인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후서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피조물인데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 이전 것이 지나가는 것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이전 것이 지나가니까 지나가는 것이 뭐가 지나갔는가를 봐야 될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지나간 과거가 지나가는 거 이런 거 보는 게 아니라 바로 내 안에서 남들이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기의 입으로 말하고 그 힘으로 살고 그 지식으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제 껍데기, 뱀이 껍데기가 벗겨지듯이 싹 벗겨지면서 새로운 생명으로 내가 어떻게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가.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이 벗겨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이게 다시 뱀으로 나타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껍데기가 벗겨지는데 수건이 싹 벗겨지면서 이제 나를 씌웠던 그 가면이 다 벗겨지면서 나의 그 하나님의 창조하신 형상이 내 얼굴에서부터 나의 모든 거 드러나기 시작하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게 골로새서에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 자, 옛것은 지나간다. 땅에 있는 지체들이 다 죽었더란 말이에요.
땅에 있는 지체들이 다 죽었어. 그 죽은 사람은 뭐가 돼요? 말이 없는 거야. 아까 그랬지만 예수를 믿는 사람, 예수 십자가를 피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 어떤 목사님은 또 어찌 전에 또 대화를 했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말이야? 날마다 회개해야 된대. 자, 우리는 은혜 시대에 볼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죠. 맞잖아요. 그 회개야 죽어도 가니까. 못다 회개한 모든 것을 날마다 회개해. 날마다 죄를 지니까. 근데 우리는 그런 것을 지나간 과거의 죄를 자꾸 끄집어내어서 내가 회개하는 게 아니라 지나간 죄에 대해서 회개한 사람은 지금 뭐를 가지고 있어요? 지금 증표를 예수와 십자가, 예수의 십자가 이름, 예수님의 이름의 그 육체로 말미암아 십자가 안에서 내가 증표를 하고 있잖아요. 증표가 뭐예요? 죽은 사람은 말이 없어. 자, 우리 주님이 그 십자가 앞에서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이 막 땀방울이 핏방울을 하는데 내가 땀방울 핏방울 하면서 내가 불평과 불만을 해야 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라. 매 맞으면서도 창에 찔리면서도 여기에 옷이 살이 막 찢겨나가면서도 사람들 앞에서 뺨 맞고 침 뱉으면서 주님 입을 다물한다는 거야. 누구를 핍박하는데? 예수님 핍박하잖아요. 근데 주님은 다 다물어. 내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죄가 끝났다는 것은 바로 뭐예요? 입을 봉하는 거예요. 입을 봉하고 누구와 함께? 예수와 함께 죽었어. 그 고난의 길에서 함께 갔단 말이에요. 2000년 전에, 2000년에 지금으로 횟수로 말하면 2000년이죠. 2000년은 안 됐지만 2000년 됐어. 지금 다 돼가. 그때에 십자가에 죽으셨던 그 주님이 2000년대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예수 안에 2000년대에 그때 예수 안에 함께 있었다니까. 내가 태어난 것은 이 시대에 태어났지만, 내가 60년 전에 태어났지만 나의 영은 어디에?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함께 죽었어. 그것을 볼 줄 알아야 돼. 그래야 창세전에 누가 있어? 아버지의 생명 안에서 있었던 누구를 볼 줄 알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나를 볼 줄 아는 거예요. 그 예배에서 우리 공부했지 않습니까? 창조 이전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이전에 누구 안에 있었다? 아버지의 그 생명, 그리스도 안에 생명 가운데 내가 있었다. 그거를 주님이 직접 말씀하잖아. 너희가 나의 안에 생명 가운데 우주 만물을 창조하기 전에 너희가 내 안에 있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은 지금 그걸 깨워주고 싶은 거예요. 왜? 우주 만물 다 누구 것이야? 아버지 것인데 그 아버지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요? 아들, 딸들에게 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이 자라나면은 신앙이 믿음이 정확하게 하나님의 예수와 그리스도의 지식을 가지고 자라나게 되면 나라는 존재는 내가 지금 뭐 나이가 한 10살 먹었던 30살 먹었던 60살 먹었던 간에 올바른 지식이 있으면 나는 언제 죽었더라. 누가 함께?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어. 근데 아직도 죽지 않은 사람 많죠. 모르니까. 예수와 함께 죽는 것이 뭔지 모르니까. 그래서 나가 날마다 죽는다 회개하는데 죽지도 못하는 거야. 그래서 우리 주님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그 뜻을 영으로 느끼는 그 믿음,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의 이루어지는 영으로 느껴지는 그 수준에까지 자라난 사람들에게 이제부터 새로운 새 사람으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로마서에 뭐라고 합니까? 로마서 한번 더 봅시다. 로마서 6장 보겠습니다. 6장 6절서부터 10절까지 11절까지 보겠습니다. 자전 아멘.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열하여 다시는 우리가 죄의 종로로 타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으리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 믿으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아니라. 그의 죽으심은 죄에 대하여 단번에 죽으시며 그의 살으심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으시니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하여는 산 자로 생각하라. 여기라. 할렐루야. 이게 간단한 것 같지만 엄청난 거죠. 뭐라고 말하냐? 여기에 예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함께 죽는 거. 우리는 이제 이 비밀을 알잖아. 근데 이렇게 써놓으니까 이게 도대체 뭔 뜻인지 모르고 문자만 가지고 쓰는 거야. 그러니까 영이 안 자라나는 거야. 영이 미혹받는 거야. 영이 미혹받으니까 뭐예요? 저들이 거짓, 불법, 이단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에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죠.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8절에는 뭐랍니까? 인생은 태어나서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지만 다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가는 이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비밀을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누구와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고 간절히 두 번째 오시는 두 번째 나타나시는 두 번째 약속을 성취하시는 전능하신 그리스도의 것을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따로 나와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두 번째 주님이 거기 나타난다. 할렐루야. 누구에게? 새 사람에게만 나타나는 거야.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도 똑같은 말 하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만유의 주시오 만유 가운데 계시는 분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골로새에서. 그러면서 너희는 누구하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인데 너희가 이제 그를 어떻게 한다? 구별하고 구분하여서 누구를 그리스도만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사람은 새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 말로만 새 사람이 아니야. 성령하고 또 목사님들 만나면 그래요. 아, 자기 마음에 성령이 계신데 어떤 또 안수주다 그래요. 성령이 계시면 당신에게 뭘 알려주고 싶은데 성령이 계시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했대. 회개하고. 그 사람은 지금 뭐예요? 미혹받아서 뭐 유혹이죠. 유혹이죠. 불법 아닙니까? 불법하는 자들에게 떠나가라 그러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으로 말하고 막 은사 사용하고 능력 사용하고 예언하고 방언하고 기도하고 성령께 감동으로 말미암아 그가 막 일을 했는데 주님 뭐라고 합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지 않는 자들아 불법을 범한 자라 내게 떠나가라. 아버지는 뭐예요? 성령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의 마음을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아버지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죽는 것이 뭐고 언제부터? 아버지의 계획, 창세전서부터 예수 안에서 너희가 함께 이 땅에서 뭐했다? 예수와 함께 죽었단 말이에요. 내가 지금 태어났지라고요. 지금 내가 이 땅에 살고 있었죠. 2000년에 오셨던 그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죽었단 말이에요. 죽은 것을 안다는 거 뭐예요? 예수님의 그 고통이 입을 다 아버지와 아버지 뜻 주의 나라와 주의 의만 이루어지게 하여 달라고 간구하는 그런 기도하는 형제야. 그러니까 그 사람은 뭐예요?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간구하니까 이 세상 것을 도와야 된다니까 주님 오시면 그가 왕이야. 왕. 생각해보세요. 왕이 된다는 거예요. 그냥 되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비방과 조롱과 멸시와 천대가 받아야 될 자입니다. 욕을 거두먹고. 그게 이제 마태복음 5장이에요. 마태복음 5장에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했는데, 그러면 아버지께서 제일 기뻐하는 자가 누구냐? 당신의 생명이야. 그리스도야. 그리스도를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분을 주인으로 보죠. 그분의 뜻을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것을 내가 구하고 찾는 그 사람이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사람이야. 성령님은 그걸 알려주고 싶은 거야.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창세전부터 예수 안에서 너희가 어디까지 죽어야 되는가, 보혜사 성령님이 예수와 함께 너희가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네 죄를 낱낱이 고하여서 네 죄를 다 알게 해주고 회개케 하는 것이 보혜사 성령님이시오. 진리의 성령님은 영원로부터 변하지 아니하는 그 생명의 진리를 나를 알도록 그리스도를 알게 해주는 것이 진리의 성령님. 같은 하나님이시오 한 분이여 성령님이신데 그분이 하시는 일이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아버지의 뜻대로 성령의 인도를 받지 않는 사람들이 전부 다 불법 반자들이에요. 우리는 아니까 이렇게 당당하게 말을 하고 당당하게 이렇게 준비돼서 기쁘고 즐거워 흔들림 없이 창파가 나고 풍파가 나도 흔들림 없이 우리는 그 믿음의 기둥이, 그 집이 우리 여러분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집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그분을 학수고대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까지 감히 올 생각을 못해요.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란 말이에요. 자, 그리스도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다시 말해 예수를 믿고 하나 예수님의 비밀인 그 마음이 그리스도를 내가 받아들여야 나는 그때도 피조물을 되었어. 하나님이 뭘 만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만든다는 거예요. 새 사람을 나에게 완전케 하여 죄와 사망이 너희에게도 누구하니? 그리스도는 죄와 사망이 다시는 추정하지 못하는 줄 아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과 멸함으로 그 안에 들어가서 생명의 성령의 법 안에 들어가니까 나도 동일한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죄와 사망이 나를 주관해 못해요. 주관하지 못한다는 거. 내 것이 누구 것인데? 주님의 것이고 주님의 것이 내 것인데 그 말로만 주님의 것이 내 것이고 내 것이 주님의 것이고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혜와 지식과 멸함으로 나의 영혼의 때 영과 혼과 관절과 골수가 그리스도 안에서 나라는 존재를 발견해야 된단 말이에요. 발견해야 된다. 이 지각이 이런 말씀의 지각이 그리스도까지 충만케 되어야 이제 주님과 함께 누리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이 됩니다. 그래서 보라 새 것이라 했어요. 이제 눈을 열어보니까 잠자다가 깊이 잠자다가 눈을 떠보니까 지금 뭐가 됐어요? 태양빛이 쫙 뜨니까 뭐가 돼요? 이 만물이 빛으로 밝게 보인단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지난 시간에 그랬잖아요. 교회들아 깨어 일어나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 일어나는 것이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야. 너에게 말씀이 그리스도의 말씀이 비춰질 때 깨어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 잠자는 자들아, 그 말씀을 가진 자들이 너희의 잠자고 있는 것에 잘못된 것을 공의로 너희를 책망할 때에 깨어 일어나라 하는 거야. 일어나라. 그 일어나면 보이죠. 일어나 보니까 세상이 맑게 되고 세상이 이 땅의 것은 지금 혼돈과 공허와 아주 뒤죽박죽 되어지는데 지금 땅의 것을 생각하지 않고 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것을 생각하고 그리스도의 나라와 의를 사모하고 있으니까 그게 눈이 열리니까 이게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뭐가 보여? 새 것이다 말이에요. 새 것. 앞에 한번 시작. 큰 소리로. 아멘. 새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고 있단 말이에요.
저 말이 이사야에 있는 말씀인데 이사야에 있는 말씀을 적게도 문자적인 것만 가지고 그냥 지식적인 것만 가지고 철학적인 것만 가지고 그걸 외우면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외치는 그런 사람들이 무지개 있어요. 저 말씀이 누구 내 것이 되려면 저것이 양식이 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양식이란 뭐예요? 풀어서 그것이 내가 피가 되고 살이 되어야 될 겁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라,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되어졌을 때에 이 세상의 것을 더하여 준다고 주님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주인공은 누구예요? 주인공은 우리잖아, 우리. 말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고 말로만 예수여 그리스도여 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지혜와 지식과 깊이와 높이와 넓이를 구분하여 볼 줄 알고 먹을 줄 알고 되새김 줄 아는 사람. 그래서 구약에는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되새김질 하지 못하는 것은 먹지 마라. 쪽발이 갈라진 것도 먹지 마라. 갈라지지 않은 거 먹지 마라. 쪽발이 갈라졌을지라도 저들이 뭐 예수와 그리스도라 말하면서도 뭐를 못하는 거지 지금? 그 알파와 오메가의 뜻을 깊이와 높이를 그거를 이해를 못하고 그걸 알려주지 못하면 그 말씀 먹으라 먹지 말라. 먹지 말라 그 부정한 거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신약에 와서 또 마찬가지죠. 뭐라고? 너희 마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고 너희 다 알지 않냐? 그럼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이단 말이에요. 나는 너희의 백성에 대한 것을 말해주고 싶은 게 아니라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되어 아버지 유업받는 아들, 딸들이 된 걸 알려주고 싶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 네가 이 비밀을 깨달으면 너 거기서 나오라. 그들이 만지는 것 하는 것을 너 돕지도 말고 섬기지도 말고 그들과 함께 예배드리지 말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고 그들을 위하여 예물도 드리지 말고 뭐 헛된 곳에 봉사도 하지 말라. 다윗의 약속을 이어받을 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왕복이 될 이 비밀을 깨달은 자들은 나와서 누구 말 들으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으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뭐하다? 기름질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말씀을 들음으로 기름지니까 영혼이 뭐예요? 밝아지고 영혼이 움직이는 것, 살아 움직이는 것. 그래서 오늘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을 보라. 옛 것은 지나간 것도 보란 말이에요. 볼 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다 설명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이걸 이해할 줄도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다음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 안에서 나를 어떻게 새롭게 하여서 여기까지 새 사람으로 나를 만드셨는가 그거를 자기가 느껴야 된다. 자기 안에 그것이 있으면 느끼고서 안 느낄 것이죠. 느끼겠죠. 그래서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에서 새 사람이 되어 하나님의 창조하심을 이 땅에서 창세전에서부터 말씀했던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루어지니까 우리는 뭐예요? 아버지의 아들, 딸들이 될 것이요 전능하신 자의 말씀이다. 전능하신 자가 나오면 누가 건드릴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그럼 전능하신 자의 약속 안에 내가 들어가야 돼. 여러분 전능하신 자의 약속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낳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자기와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화목케 하는 직책을 주셨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비밀이 그리스도에 대하여 이 소망, 믿음, 소망, 사랑이 되어 내 가슴에 많은 비밀의 지시를 내가 사모하고 간직하고 있어야 돼. 왜? 누구들?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누구요? 사실이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당신이 화평케 하는 천사로 우리를 쓰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에게 아버지와 화평케 하는 아버지의 마음에 아버지 앞에 불법을 범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나가 되도록 이거를 전달해 줘야 될 직분이 있어요. 이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전부 다 직분이 있어요.
뭐 목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집사만 있는 것도 아니고 장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교사만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이 말씀을 들은 사람은 누구든지 예수와 그리스도를 구별치 못하는 자들에게 가서 책망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과 구원을 선포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자들은 하나님과 화평케 하는 말씀을 이걸 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를 보니까 입맞은 자가 소리치는데 입맞은 자가 그 새 노래를 부르는데 새 노래를 부르기까지는 뭐하더라? 말씀을 들을 때 이게 많은 말씀의 소리같이 이게 처음에는 분별도 안 되고 감각이 없어. 조금 감각이 살아나고 분별하니까 이게 나를 심판한다는 소리야. 불법하는 자들을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심판한다는 소리야. 근데 조금 더 들으니까 이게 왜 즐거워요? 하늘에 우리 지금 그리스도 앞에 거룩한 생각 검은 것 하는 소리야.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나오는 거예요. 우리 한번 계시록 14장 보고 이거는 30일 날 저녁에 잠깐 또 하겠습니다. 14장 보겠습니다. 자, 찾았으면 하면 자 1절부터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섰는데 그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내가 하늘에서 나는 나의 소리를 들으니 많은 물소리 같고 큰 괴성도 같은데 내게 들리는 소리는 검은고 타는 자들의 그 검은고 타는 것 같더라. 아멘. 아멘. 자, 우리는 지금 이 새 노래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검은고 타는 소리를 듣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 찬송하고 경배하는 그 소리, 오직 그리스도만 경배하는 소리를 하고 있단 말이죠. 다른 사람들은 그리스도가 뭐냐? 심판과 구원의 주야. 예수는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이 땅에 죽으러 오셔서 십자가에 죽었지만 그리스도는 심판과 구원을 베푼단 말이에요. 그게 큰 뇌성과 같은 소리가 깨달으니까. 근데 이 노래를 누가 가르쳐주냐? 진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가르쳐. 진리의 성령이니까 여기 뭐라면 3절입니다. 저가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구속하고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자, 이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를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보호자와 내 생물과 장로들이에요. 그분들이 누구를 좀 노래 부르는 걸 가르쳤어요? 저와 여러분을 우리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주님을 바로 보고 우리 주님을 알고 바로 부르고 느끼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새 노래를 지금 부르고 있단 말이에요. 우리 변화산교회는 누구밖에 없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리스도 말씀 외에는 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께서 계셔야만이 시온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이는 시온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라는 이름은 그는 이 땅에서 죽어서 가야 될 이름이야. 그리스도는 영원부터 영원까지 살아서 모든 걸 주관할 생명이시오 왕이시오. 오직 그리스도가 계셔야 되고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으로 이 성경을 기록해놨는데 이걸 볼 수 있고 노래 부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밖에 없다. 입맞은 자 외에는 이 즐거운 노래를 부를 수가 없다. 근데 이 만약에 다른 사람이 여기서 들어오면 그 사람 어떻게 하겠어요? 두려워하겠죠. 그 사람 들으면 어떡하죠? 이거 심판하는 소리니까 마음이 어떻게 하겠어요? 멈추어 들어갔죠. 어떤 사람은 자기를 심판한다는 소리를 하니까 어떻게 하죠? 혈기나고 거기에 있던 뱀들이 튀어나오고 대적하는 자가 있겠죠. 근데 우리는 그게 없잖아요. 거짓 선자도 없고 짐승도 없고 우상도 없었잖아요. 오직 뭐만 거룩하신 주님과 그 진리 말씀과 참된 이 생명의 뜻만 여기서 나가니까 여러분과 저는 그리스도 안에서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이 이제 호련히 눈을 열어 포기하는 날이 곧
오실 겁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면서 너무너무 사랑해서 보고 싶어서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거기서 탈락되는 사람이 없길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만 사랑하시기를 두 손 들어 축복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아버지의 두 마음을 가지고 아버지께서 즐거워하는 새 노래를 부르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노래 부르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거룩한 그리스도의 지체들이 주님의 얼굴을 볼 수 있도록 눈을 열어 주시옵시고 지금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영원토록 찬송과 경배를 받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통하여 주 그리스도의 마지막 사명의 말씀을 열매를 출산하는 일에 우리가 주의 쓰임받는 도구가 되어 선구자로 기름 부어주시고 빛들의 은사들로 함께하여 줘서 주의 자녀들의 갈 곳에 생명과 복으로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그리스도에서 감사하기도 올립니다. 아멘.